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주 온라인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득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합작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돌아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립니다. 일생을 최고의 시계를 만드는 데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자식의 아들의 성인식 날 손수 시계를 만들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시계의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시계를 받아 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크니까 금으로 장식하고 가장 가는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그는 아들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시와 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따르면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패는 순간 속에 달려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를 아끼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70여 년이 지나면서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차례를 거치면서 포로 귀환을 해갔는데 먼저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임을 알고는 재건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들 속에서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회복하는 것도 잠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무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시면서 한 사람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에스라라는 율법 선지자와 함께 포로 귀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귀환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본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시의 완전한 제사장이자 율법에 통달한 학자였던 에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놓인 이스라엘을 위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깨우친 바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르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 몰두하였다는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포로 귀환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과 성전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에스라는 성전 예배를 위한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무엇보다 율법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권해 주었습니다. 즉 에스라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주의 말씀과 뜻을 바로 알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 도와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사용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마침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울 마음을 품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했습니다.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을 움직여 성전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으로 에스라와 1800명의 백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것을 보십시오.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의 손은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게 임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가장 먼저 말씀 가르치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신앙 부흥은 곧 말씀의 부흥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은 믿음의 길에 선 성도의 마땅한 책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도록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도우심의 힘은 오직 말씀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배운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내가 회복해야 할 기본기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모이는 속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깊은 속회 모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성도의 사명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일깨우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가는 큰 기둥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느끼며 체험해 갈 수 있는,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속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